예,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이재훈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는 것은 주님 보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복된 일이며 또 값진 도전이 될 것이요,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결단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는 크고 작은 도전들이 항상 존재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때론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불쑥불쑥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함께 경험하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감정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양한 감정으로 지으셨고 다양한 감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때로는 슬픔과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양한 찾아오는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며 또한 참된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8일 저희 어버이날에 중학생 된 아들이 저와 아내에게 편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중학생 된 아이가 주는 편지를 받을 때 참 감명 깊었는데요. 물론 이 아이의 동의를 받고 이 내용을 공유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요즘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거나 방에서 혼자 책상을 쾅 친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곧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고뇌가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는 이 솔직한 고백을 읽어내려가는데 귀여워서 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참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사춘기라는 그 복잡한 감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장기 속에서 스스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편으로는 지금 성인이 된 저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감정을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울면 안 된다, 또 참아야 한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들으며 자란 이 말들이 결국 우리의 솔직한 감정들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조차 내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비단 사춘기 아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지, 왜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워하는지, 때로는 그 화가 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죄책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의 감정도 왜 어느 순간 찾아오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돌아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도 때로는 나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야, 내가 나약해서야 라고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싶은데 누군가의 옳지 못함을 보면 어느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억울함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인 모를 슬픔과 절망감이 때로는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러한 치열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어 나아가야 할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꾸짖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천국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서적인 상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마침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들었던 그 축복의 예루살렘, 부모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 세대가 지나고 이제 귀환하는 이들은 비록 경험해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였지만 들어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설레고 벅찼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며 부푼 가슴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성벽은 불타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성전터는 불탄 채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들이 먹고 살 경제적인 기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폐허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성공을 따라 많은 것을 구하며 이루어 나아가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관계의 어려움이 남는 상황처럼 말이죠. 부르심을 따라왔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그들의 마음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 그들이 원하였던 그 땅, 약속과 꿈이 있었던 그 땅에 이었던 시온, 목적지라고 생각하였던 그 시온에 왔지만 빈 껍데기와 같이 비참한 모습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 주저앉아 고대 근동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극심한 애도 풍습에 따라서 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가운데 가정과 직장으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눈에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무너진 성벽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네 인생은 남은 것은 참 한 줌의 재와 같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과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짓누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거룩한 성도라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면 안 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야, 기도해 라고 이야기한다던가 너가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도리어 정죄하고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마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슬픔과 아픔을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죄처럼 여기고 억지로 숨기며 감정을 감추고 덮어버리는 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이중적으로 변해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은 자신의 억울함과 두려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도 탄식하며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아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분노, 자기 허물에 대해서 오는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까지도 오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때로는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기뻐하다가 또한 슬퍼하고 또한 즐거워하다가 우는 모습을 하나의 시편 안에서 모아놓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은 참 불안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무응답하고 계십니까? 원수로부터 당하는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원망과 애통함의 자리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심령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책 중에 고통을 지나가는 길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상담학자 커트 톰슨은 고통의 길 속에서 우리의 정직한 감정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통로가 되고 그 길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쁨의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리고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의 슬픔을 알아주시고 그들이 주저앉은 그 잿더미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들의 감정을 버리지 말고 그 감정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감정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던 사람들, 현실의 고통에 그 마음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이후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받는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공동체 성경 읽기인 안식일 회당 예배에서 모세오경을 읽은 다음에 예언서를 읽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유대교 전례에서 매우 자주 낭독되는 본문이고 특히 성전 파괴일부터 7주 동안 읽는 7대 위로의 하프타라라고 하는 이 예언서에서는 이사야 61장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1절에서 3절까지의 약속은 나라를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고향에 돌아온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청년이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 청년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고향 어른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뜻깊게 여겼을까요?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읽습니다. 두루마리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해까지만 읽으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낭독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심판자의 통쾌함이라는 쾌락을 주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말아 둘러보고 자리에 앉으시자 자연스럽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으실 관계의 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어떤 복수의 쾌락이 아닌 관계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함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가 그토록 찾았던 기쁨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다. C.S. 루이스는 형이 만들어준 장난감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신화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이 즐거워했지만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소비하려 합니다. 새로운 자극, 더 멋진 여행, 그리고 더 많은 소유가 내 마음의 헛헛함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청년 시절에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이 기쁨의 대체제, 쾌락들을 찾아서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는 카르타고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육체의 정욕과 또한 쾌락을 마음껏 쫓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웅변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명예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지적인 유희의 끝을 맛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지만,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던 이 똑똑한 청년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가 회심한 후에 자신의 고백록에는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낙을 경험해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님, 가족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관계의 회복에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 기쁨의 본질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묘사를 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또한 느헤미야 또한 율법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읽은 3절 말씀처럼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통곡하는 우리에게 찬양의 따뜻한 옷을 지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재와 화관에 대해서 보면 재는 히브리어로 에페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은 페르라고 합니다. 에페르와 페르 내용을 보면 문자의 배열 순서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선언하신 것처럼 재와 같은 우리의 실패, 눈물,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께서는 재배열하셔서 화관으로, 가치 있는 화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상처와 영광으로, 눈물로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제자는 의의 나무로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를 손수 심으셔서 의의 나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이죠. 몇백 년을 살고 있는 아주 근동에서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과 같은 이 나무와 사람들은 가뭄을 이겨내고 수백 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풍성한 그늘을 드리우는 존재가 됩니다. 숲에 가면 그 숲의 시작과 함께하는 큰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이 나무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연약한 나무들을 발견하면 그 연약한 나무의 에너지를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열방을 치유하는 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성읍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였던 이들을, 그를 죄를 덮고 있던 이들을 붙잡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분은 이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폐허가 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조하셔서 창조의 기쁨으로, 또한 우리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우리에게 흘린 눈물은 세상을 살리는 찬양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쾌락이나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주는 그 참된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무너진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다시 세우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